누가복음 13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행함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는 그대로 두소서. 내가 등록하고 거름을 줄이니. 다 같이 합니다.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리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자, 이제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이 아침 우리 입술로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렸습니다. 소리내어 선포하였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 3월 벌써 4번째 주일인가요? 네, 벌써 4번째 주일이에요. 엊그제 같은데요. 여러분, 저희 교회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은 3월달입니다. 놀라운 일들이 많이 있었죠. 저의 인생에 있어서도 3월달에는 큰 일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늘 얘기하지만 3월 7일에는 제가 군대를 갔다 왔고요. 3월 7일에는 제가 교회를 창립을 했고요. 3월 7일에는 제가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보니까 인생을 졸업을 하고 뭔가 새로운 것을 시작하는 이 3월에 무언가를 했다라는 것은 참 놀라운 일인 것 같아요. 그러나 이 기준이 누구의 기준이었냐라는 겁니다. 사람에게는 많은 기준들이 있어요. 그것이 새로운 시작이냐 아니면 또 다른 도약이냐. 뭐 똑같은 얘기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3월에 우리의 인생을 졸업을 하고 또 대학을 가고 군대를 입대하고 교회를 시작하고 교회를 창립하고 결혼을 했던 저의 인생처럼 여러분 인생에도 수많은 변화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변화가 많죠, 여러분들. 사람들이 모인 곳에는 말이 많아요. 그래서 새로운 새학기 때 가면 서로 이런저런 저런 얘기하면서 정보를 얻죠. 그러면서 험담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기준은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라 상대적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합니다. 교회에 가면 말 많은 곳이 교회입니다. 근데 더 재밌는 것은 청년들이 모인 곳엔 더 재밌는 일이 있습니다. 얘랑 저번에 사귀었는데 깨졌대. 둘이 그렇게 그런 사이래. 이런 얘기를 하면서 주된 관심사가 그들에게 뭐예요? 사랑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교회에서 중장년이 모인 곳에는 무슨 얘기? 이제 30대 초반이 모인 곳에는 무슨 얘기를 하냐? 나 어떤 기업에 원서를 넣었는데 될지 안 될지 몰라. 그 기업이 좋대. 그 기업이 좋은지 안 좋은지는 다녀봤어요? 안 다녀봤어요? 안 다녀봤죠.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라 상대적 기준을 가지고 좋은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중년들이 모인 곳에 무슨 얘기를 하느냐? 이제 애들이 어느 정도 컸잖아요. 우리 아들이 어디 대학에 갔더래. 그래서 그 아들이 잘 될 거예요? 잘 못 될 거예요?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상대적 기준, 다른 사람들의 상대적 기준을 가지고 그것을 나의 절대적 기준인 것처럼 얘기하면 뭐 합니까? 대단해! 라고 얘기합니다. 사람은 참 그래요. 상대적 기준을 가지고 그것을 나의 절대적 기준으로 판단해서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신문을 당하고 또 빌라도도 예수님의 죄를 발견하지 못한 우리 사순절 이후에 있을 이야기들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절대적 기준을 대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네가 잘했냐 잘못했냐의 판단의 기준이 아니라 뭐예요? 주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준을 보면 무리들의 기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우리의 기준을 보면 우리의 집단에 우리 교회라는 그 구성원들의 어떤 기준에서 머물러 있어요. 사회 구성원의 기준에 머물러서 어떻게 합니까? 상대들을 평가하는 거예요. 저도 그런 일 많이 하죠. 제 기준에 동네가 깨끗하면 제가 기분이 좋은 거지 저 사람이 기분 좋은 건 아니잖아요. 내가 편해서 그냥 던졌는데 이 사람 왜 그러십니까? 라고 얘기하는 그런 기준들. 그것이 누구의 기준입니까? 나의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나의 기준이 아닌 누구의 기준으로 바라봐야 되느냐?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오늘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유진 피터슨의 성경으로 다시 읽어서 보면 아주 여러분들에게 되게 거칠게 나오는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한자를 변형해서 한 그런 개역 개정의 성경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그때에 몇몇 사람들이 와서 빌라도가 예배드리던 갈릴리 사람들을 죽여서 그 피를 제단 제물의 피에 섞은 일을 예수께 전했다. 예수께서 대답하였다. 너희는 이 살해당한 갈릴리 사람들이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더 나쁜 죄인들이라고 생각하느냐? 전혀 그렇지 않다.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너희도 죽을 것이다. 또한 며칠 전에 실로암 탑이 무너져 덮치는 바람에 거기에 깔려 죽은 8명의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뭐예요? 더 나쁜 줄 아느냐? 전혀 그렇지 않다.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너희도 뭐예요? 죽을 것이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네가 너의 기준에 저 사람을 봤을 때 나쁘냐 나쁘지 않다냐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나의 기준은 나의 절대자인 하나님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기준은 뭐예요? 회개하지 아니하면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께 몇몇 사람들이 나와 빌라도의 잔인함을 어떻게 합니까? 고자질하는 거죠. 우리들이 제일 잘하는 거 뭐예요? 고자질하는 거, 험담이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것이 절대적인 것처럼 얘기합니다. 그러나 또 재밌는 것은 뭐냐? 그들의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있어서 그들이 그렇게 됐다라고 계속 얘기합니까? 죄가 있어서. 무리들 속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들은 무엇을 알고 있습니까? 죄가 있으면 뭐 한다고요? 죽는다는 사실입니다. 따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분명한 사실이죠. 로마서 6장 23절의 말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다. 아멘. 그들의 생각 가운데 항상 사로잡혀 있던 것은 인과응보입니다. 죄를 지면 어떻게 됩니까? 죽는 거. 내가 뭔가를 하면 어떤 일이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되어지는 겁니다. 예수님께 자신들의 깨끗함으로 정의로움으로 이야기하며 예수님께 인정을 받고 싶어 합니다. 그들이 그렇지 않았을까요? 빌라도 나쁜 사람이에요. 우리랑 같이 가서 빌라도를 혼내주세요. 저희 얼마나 정직한, 얼마나 정의로운 사람인지 아세요? 저 사람들 하나님 그 망대에서 쳐 죽은 사람들이 그들이 했던 게 정의로운 일일까요? 그거 아니지 않나요? 예수님? 막 이러면서 어떻게 해요? 인정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지 않아요.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 결정을 다 내려놨어요. 그리고 저한테 뭐래요? 동의를 구하기로 해요. 저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요. 어떻습니까? 아니요. 그거보다 더 심각하게 얘기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사람들이 나쁘다고 얘기하네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럼 제가 뭐라고 얘기해 도 될까요? 그렇죠. 그럴까요? 오늘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싶어하는 욕구 가운데 사로잡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누구에게 두냐? 하나님께 두는 기준이 아니라 상대적인 기준,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라 상대적인 기준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만큼 했지 않나요? 나 깨끗하지 않나요? 이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왜 나는 요 모양 요 꼴이죠? 내가 이렇게 헌신했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상대적으로 가지고 있는 수많은 판단들보다 더 중요한 것은 따라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다. 돌아오는 것이다. 아멘. 아멘. 이것이 뭘까요? 회개야. 여러분, 아무리 순수한 아이들, 처음 태어난 아이들, 그 아이들이 정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직할 것 같아요? 정직이라는 단어 자체가 뭡니까? 나에게 불편함을 주지 않으면 좋은 거잖아요. 상대를 배려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아주 순수하게 얘기하지만 뭐예요? 어쩔 땐 그것이 나에게 불편할 수도 있고, 또 나에게 그 말하는 그 아이가 본인에게 어떻게 해요? 좀 불리하게 되면 그게 아니고, 누가 그렇게 해요? 제 아들이 그러잖아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자신이 편하게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모든 이야기를 할 때 내가 편한 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네가 편한 대로 얘기할 수 있고 뭐 할 수 있어.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따라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다. 돌아가는 것이다. 아멘. 그것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아멘.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과 그냥 아는 사람의 차이는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그것을 나에게 내 기준에 적용하지만,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그 하나님의 그 만남을 어떻게 해요? 내 안에 살아내더라는 것입니다. 쉬워요? 어렵죠. 하나님의 아는 기준을 내가 그 기준 가운데 적용을 해서 살면 내가 가하고 싶은 건 가하고 더하고 싶은 건 더하고 내 멋대로 하지만,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걸 살아내면 어떻게 살아내요? 편하게. 그것을 내 몸에 그냥 그대로 내어지는 거예요. 내가 가할 수도 없고 더할 수도 없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기 위해선 우리가 알고 있는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따라합니다.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살아가야 한다.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살아가야 될 방법, 그것은 바로 따라합니다. 회개. 아멘.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회개. 메타노이오라고 하는 이 헬라어, 신약 성서에서 77회나 나오는 이 메타노이아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심적인 측면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태도가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히브리어로 나함은 후회하고 뉘우친다는 뜻, 즉 다시 얘기하면 회개함과 같이 우리의 삶에서 돌아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 돌아오라. 우리의 잘못된 기준을 돌이켜라 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께서 돌아서라 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잘못 갖고 있던 기준에서 어떻게 해요? 돌아서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6절에서 7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죠? 시작.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다시 읽어주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셨다. 어떤 사람이 앞마당에 사과나무를 심었다. 그가 그 나무에 사과가 있을까 해서 다가보니 하나도 없었다. 그가 정원사에게 말했다. 어찌 된 일이냐? 이제까지 내가 3년이나 이 나무에 와서 사과를 찾았지만 하나도 얻지 못하였다. 찍어버려라. 무엇 때문에 좋은 땅을 버리겠느냐?
오늘 주님은 이 좋은 땅을 버리는 일에서 돌아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땅에 씨앗을 뿌리면 뭔가는 올라옵니다. 그리고 열매를 맺는 것이면 어떻게 해요? 열매를 맺게 됩니다. 과수원에 묘목을 심어 놓고선 작은 묘목이 아니고요. 어느 정도 3년만 지나면 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사과나무를 갖다 심어 놓으면 첫 해에는 그냥 놀리고요. 둘째 해 정돈하고 셋째 해 큰 어떻게 해요? 과실을 얻는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팔레스타인 땅, 즉 다시금 얘기한 오늘의 이 성경에서 나온 이 땅에는요, 비옥한 평야와 울퉁불퉁하고 황폐한 사막으로 이루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것이 항상 어떻게 해요? 공존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풍성하게 곡식이 자랄 수 있는 비옥한 토지와 포도를 기르는 이상적인 높은 언덕과 감람나무가 자랐고 얇은 암석이 많은 토지로 이루어졌던 이 땅에 오늘 주님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척박한 땅부터 농작물이 잘 자랄 수 있는 좋은 토양까지 골고루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비옥한 땅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서는 무엇이 없다고 합니까? 열매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열매가 없을까라고 이제 보다 보니까 신명기 11장 17절에 땅이 망가지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며 땅으로 산소를 내지 않게 하심으로 속히 망할까 하노라. 땅이 건강해지려면 땅에서 무엇이 올라와야 됩니까? 산소가 올라와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땅을 봄이 되면 갈아엎습니다. 그래 그 갈아엎은 땅에다가 물을 넣고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말로 로타리를 치죠. 그래서 거기가 아주 고운 흙이 되면 거기에다 뭘 심습니까? 벼를 심죠. 그냥 벼를 심지 않습니다. 씨앗만 뿌려놓지 않습니다. 보판에다가 모를 심어놓고 거기에서 어떻게 합니까? 일정 시간 자라게 합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비옥한 땅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열매를 내라고 했는데 오늘 이 나무는 열매를 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비옥한 땅이 사막으로 변하는 이유는 오늘 본문 신명기 11장 17절에 진노를 받아서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배도한 이스라엘의 모습,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한 다신주의와 같이 살아가는 우리의 잘못된 신앙관 때문에 열매를 낼 수 없어 찍어버리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어떻게 이렇게 배도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지 않고 이쪽 저쪽 끼웃끼웃하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않고 나의 수단으로 하나님을 전락시키고 있는 이 더러운 신앙의 모습에서 하나님은 돌아오길 원하십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수단으로만 이용하라고 사단은 속삭입니다. 그냥 밭에 심겨져 있기만 하라고요. 영양분만 빨아먹고 그냥 배만 부르고 있으면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열매 있는 모습보다 그냥 땅에 심겨 있는 것이 더 좋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영적인 신앙인의 모습 그리고 현재의 모습으로 만족해서는 안 되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영적인 이 모습에서 점진적으로 성화해 가는 것입니다. 신앙인의 모습 한 번의 회개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무엇입니까? 시작이다. 따라합니다. 한 번의 회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작하는 것이다. 아멘. 우리의 인생의 그 신앙의 모습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 순간부터 따라합니다. 변화되기 시작한다. 아멘. 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고는 절대 뭐예요? 시작할 수 없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돌아섭니다. 회개함이에요.
열매를 맺지 못하는 성도의 모습, 그것은 교회에서는 성도지만 교회 밖에서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지 않는가. 교회 다니세요? 아니에요. 그러고서 마실 거 다 마시고 놀 거 다 놀고, 예수님의 얘기를 하면 전혀 대변하지 못하는 거예요. 똑같이 욕합니다. 교회가 있다고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그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거든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거거든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세요라고 말하지 못하는 것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교회를 까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의 모습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임을 알고 있는 것만이 아닌 인격적인 만남으로 신앙생활을 삶으로 살아내는, 아멘. 그리고 삶으로 살아내기를 시작하는 아멘.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마지막으로 세 번째 뭐라고 얘기했냐? 하나님은 시작하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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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월달은 시작입니다. 아멘. 참 신기하게 2월달에 뭐 합니까? 2월 초에 졸업하고요. 뭐 이제 12월달에 졸업하는 데도 있다고 얘기는 하지만 2월 초에 졸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참 신기하게 3월달에 새 학기가 시작됩니다. 그렇듯 우리의 결단으로 하나님 앞에 달려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8절 9절의 말씀은 이렇게 얘기하죠. 정원사가 말했다. 1년만 더 관심을 기울여 보겠습니다. 제가 그 둘레를 파고 걸음을 주겠습니다. 내년에는 열매를 맺을지 모릅니다. 그렇지 않거든 그때 찍어버리셔도 됩니다. 누구의 마음일까요? 예수님의 마음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작하라 하시는 거예요. 가수원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열매를 기다립니다. 가을까지요. 근데 중간에 태풍이 오고 나무가 다 부서지면 복원할 수 있겠습니까? 없어서 어떻게 해요? 그 밭을 다 갈아엎어요. 피눈물을 흘리며 그 밭을 갈아엎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독사의 자식들을 하면서 이 좌판을 다 뒤집어 버렸던 그 예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피눈물이 흘리는 거예요. 과수원지기의 수많은 노력에도 결과가 보이지 않는다면 갈아엎어 버립니다. 오늘 슬퍼하는 농부의 소리는 골고다에 올라가며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지 않을까요?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던 예수님, 그리고 그를 바라보며 하늘에서 눈물을 흘리며 그를 위해 땅이 갈라지고 성전이 무너지고 휘장이 찢어지는 모습으로 내 아들을 내어주는 그 구원의 시작이 우리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며 끊임없이 올해만요, 한 해만요, 올해만 잘하면 이들에게도 열매가 있을 것입니다. 1년만 더 시간을 주면 안 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얄팍한 욕심으로 수많은 것들을 심으며 열매 내기를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땅에 심겨 있는 것만으로 기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포도원지기의 기다림은 그냥 앉아서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밭을 두루 파고요, 걸음을 주며 기다립니다. 밭에 수고함으로 우리를 양육하고요,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열매를 맺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사람의 기준은 올해 심은 작물이 작황이 좋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그냥 갈아엎어 버려요. 그리고 다른 걸로 합니다. 이 땅은 안 돼. 하나님은 우리가 온전하게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의 만지심에 순종하기를 시작하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 진정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만지심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사람은 무엇을 바라보는데 기준이 있습니다. 종이 위에선 선 하나를 그리더라도 시작하는 기준점이 있지만 이 기준점들은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점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변함없이 우리가 회개하며 돌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사람들에게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라고 말씀드리면 이렇게 얘기하면 나도 잘 알지. 하나님 나도 잘 알아. 어렸을 때 다녀봤잖아 교회에. 그러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보면 아는 것과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습니다. 돌아서지 못하는 그들은 시작하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기준으로 돌아와 시작하라 하십니다. 나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으로 돌아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기를 소망하는데요. 먼저는 내 삶을 나의 기준에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적용하며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으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어지게 해달라고, 오늘 우리 그런 교회가 되어지게 해달라고